자, 오늘부터 1강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 사상인데, 성경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근거로 삼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로교 12신조에도 그 1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황주의자들은 교황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데요. 추계경 중에 16세기에 활동하는 호시우스라는 추기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더 큰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는 발렌티어라는 사람은 성경이 쓰이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도 서슴지 않는 것이 교황주의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기록될 당시부터 모세 때부터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얘기하실 것을 거절하시고 당신의 심적인 의지에 따라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셔서 그 기록된 성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셨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진 시기가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 이어갔던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을 잘 정리했던 프랑키우스 튜레틴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변정신학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눌한 유아기 단계의 교회를 가르칠 때는 구두로,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셨고, 성장한 유년기가 되면 구두어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으며, 또 사도시대를 넘어오면서는 이제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을 시작했고요. 이제 복음의 완숙한 단계가 된 교회들에게 이제 신약시대를 거쳐온 우리들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계신, 기록된 말씀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보면 그 일문들이 하나같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답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알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스타머스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여성 신학자라기보다는 주일학교 교육을 감당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냉동권사라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를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줄 압니다. 교회나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얘기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생한
언어로 어눌한 유아기 시기도 아니고 또 성장하는 유한기도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완전하게 성숙되어진 완전한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직접 기록된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설교로 우리들에게 전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정학과 교직신학 가르치고 있는 마이크 노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분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특히 주일에 자기 백성이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데 이 감동되었다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흡입하다 또는 생각이나 사상들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나 사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조셉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록할 말씀을 작은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 이 흡입해서 사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감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편을 주로 많이 기록한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하 23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시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결국 시편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내가 기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 성신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목소리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신적인 의지에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할 때에 직접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이 계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랬기에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이 성경이 우리 신앙과 본문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있다면 상호 대화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묵상하여 기억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충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